예,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드디어 저희도 이제 성탄 트리를 우리 예배하는 안에다가 두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고 12월 17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입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이 찬양, 우리 성탄 찬양입니다. 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역대하 3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말씀의 유익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유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또 성전 수리를 하던 중에 뭘 발견했다고요?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 왕입니다. 이 율법책의 발견은 아주 종교개혁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기에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또 다윗의 길을 추구하던 그 요시야 왕에게는 이 책은 바로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그리고 율법책의 발견을 계기로 해서 언약을 갱신하고 또 유월절을 복원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바로 올바른 개혁의 길잡이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경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까?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특별 계신 이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천지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도, 또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근거로 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편 기자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우리 잘 외웠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시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너무나 큽니다. 요시야 왕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행합니까? 먼저 자기가 옷을 찢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가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더라. 이유가 뭐죠? 극한 회개의 표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구나. 지금 요시야는 다른 백성들은 차지하고 자기 자신을 그 말씀에다 비춰본 거예요. 그러면서 요시야 왕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개혁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데도 회개가
가장 우선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성경 말씀을 보는, 늘 말씀을 읽고 있고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님께 한번 도전을 한 겁니다. 그날 목사님이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9장 10절은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읽고 계신 그곳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어드렸는데 어떤 사람의 이름이 있었어요? 네, 예수가 나오고 마태가 나오고, 이름은 없지만 뭐 세리와 죄인들도 나오고 제자들도 나옵니다. 그죠? 그럼 어떤 사람 이름이 있냐고 물었을 때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완전히 엉터리네. 어디 거기에 목사님 이름이 있다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성경을 보여주면서 죄인이라는 곳에 손가락을 갖다 댑니다. 바로 이 자가 접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정말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읽는 이 특별 계신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듣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연관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함을 통탄해하면서 옷을 찢고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제약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는 유다의 멸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두 번째로 한 일은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물으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라. 오늘 21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자,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서기관, 제사장, 또 선지자, 그리고 자기의 척건들, 신하들, 이런 사람들에게 빨리 하나님께 가서 물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환경, 누구의 탓일까요? 저는 100% 교회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니까 혹시나 좌파들이 얘기하듯이 교회가 많이 모여서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으면 우리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다쳐요. 교회가 망가졌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참 진리가 무너진 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러면? 물론 우리 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 매일 아침 이 아침 기도 시간에라도 기도합시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교회된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또 교회되지 못함을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천주교에서 말했던 것,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외치면서 요엘 선지자의 외침을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낮은 곳으로 오신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기다리심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내 발에 길이요 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오심을 기뻐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환경, 어려움, 이것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잘못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민족,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인 우리 예심교회 가족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았더니 자기의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시야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옷을 찢으며 회개한 이 요시야처럼 회개의 귀한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이것을 다 내 탓이 아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낱낱이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을 용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이 우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 자신도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심 공동체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 자신부터 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밝게 바른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손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정말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의 기도가 넘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소식들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